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성소가 삽니다. 이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 당신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이 앞에 장로님을 앞에 놓고 당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시간을 찾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명한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행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뭐 해야 돼요? 치르는 것이 공의란 말이죠. 근데 그 공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과 같이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기도의 구실 삼아서 미루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벌하는 것을 중단해 가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 의인의 기도는 바로 그 시대를 살리는 기도이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어드려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바로 당신이 있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이 열방이 복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소홀히 여겨지거나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것으로 실패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성령 집회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갈 것에 관하여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오늘 우리는 15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굉장히 분노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 안 하고 사는 사람 저는 시침이 딱 떼고 있네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뭐하게 돼요? 다스리지 못하여서 발산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할 때 많은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인생이 처참해졌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구입니까? 예? 모세요?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가인이 뭐 했어요? 분노했잖아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쟤만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저 사람만 인정하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했는데 그 분노가 치밀었을 때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진 일이 뭐예요? 살인이거든요. 이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이 살인이 일어난 이 문제로 인해서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자체가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가고 그 후손들조차도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세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성경의 한 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분명 뭐예요?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선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입으로 만들어서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악행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가 뭐 한다? 그 악의 대가를 받게 되겠지만 그 악으로 인해서 생겨질 그 파장에 관해서는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그 악을 마무리해 가신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모세에게도 나타났지만 모세가 사실 이 분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만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생겨지는 선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생각해봐요.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는 거죠. 모세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악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뭐예요? 쓰임의 축복은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뭐한 거예요? 놓쳐버린 것이죠. 분을 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저울에 달려질 때에 거기에 대한 뭐요? 대가에 대한 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쓰심이 복이라는 이 논리가 믿음이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쓰심은 복이에요. 근데 이 영적 논리가 믿음으로 확신되어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우리가 뭐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지 못한 자아가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이 욕구를 억제하고 이 우리 자신에 대한 욕심을 뒤로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은 결코 뭐예요? 인내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고난 또한 뭐가요? 십자가의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뭐하기까지? 취하기까지 바로 인도해 갔지만 취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가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통해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로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리더십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모세는 이처럼 분노를 뭐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쓰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은 분명 뭐예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분노, 사람에게 바라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가인도 이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자 그 분노의 표출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벨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를 표출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에게 하겠어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하겠어요? 만만한 사람에게 하거든요. 가인이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음에 대해 화가 난 것이 아벨에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가 난대요. 하나님 앞에 화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 만만한 아벨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에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데 분노는 어디서 시작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분노는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뭐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안에서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밖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분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렇게 해서 뭐 책도 10가지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인터넷을 쳐봐도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고.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묵상을 하라. 10가지 세라. 화내기 전에.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요.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 내면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해결되어질 때 사람의 분노는 다스려지는 건데요. 이 사람의 내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 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의 궁극적 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때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분노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분노는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분노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라 그랬는데요. 보통 분노는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 자존심을 뭐 할 때? 건드릴 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대부분의 분노는 바로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바로 자기 교만에서부터 분노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해서 인간의 분노는 발생하는데요. 결국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서의 분노는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감이 낮아. 나를 무시해? 내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도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보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뭐 하는 거예요? 분노를 막 일으킵니다. 평소에 자기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머리를 좀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됐는데 희한하게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고. 그래 말했을 때 이 외모 컴플렉스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네 이쁘다. 내 묻었나? 이상하나? 이렇게 나올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모가 이쁜 사람은 참 이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웃어요. 기분이 좋아져. 근데 내가 외모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이쁘다 그러면 저 빈말을 하네. 비꼬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예요? 뭐 했나? 됐든 뭐야? 네 잘못 먹었나? 이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내면 속에 가장 약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질수록 사람은 굉장히 자주 분노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에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을 조금만 건드려도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부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부산에서 담임을 1년 동안 하고 미국 들어갔잖아요. 그때 1년 할 때 한 권사님이 있는데요. 그 권사님이 수권사님, 서열적으로 수권사님 다음이 되는 권사님. 이 권사님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공격적인 거야. 어떤 말만 하면 그건 아니지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한데 이 자기 생각이
누군가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독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남편은 공무원인데 지식청이야. 아내는 배움이 짧았던 거예요. 가정사에서 남편이 항상 아내에게 말할 때 네가 뭐하노?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년 동안 자기 인생의 상처로 남게 되니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보다 어떤 결정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니까 유독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누군가의 의견이 반한다고 생각하면 견디질 못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 결국 이처럼 분노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존감의 부분은 하나로 어떤 표현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양한 어떤 부분에 이 종합적으로 자존감이라고 말하지만 이 어떤 부분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단단한데 또 반대로 어떤 한 부분에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을 살면서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실패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함 없이 자라온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뭐 할 때 딱 건들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딱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은 상황에서만 분노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포반할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어떤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노했습니까?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강도, 왼쪽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도 뭐고 데려가서 구원하고 우리도 건져라. 밑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옷을 나누고 가히 셈을 하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무지함과 그 멸시함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일단 십자가에 죽긴 죽는데 내한테 그러면 나 팍떡 내려갔다 이놈의 새끼 하고 한 대 때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요, 예수님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분노를 일으킬 것이냐.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분노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언제 분노를 일으켜야 하죠? 불의, 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 분노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아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분노는 예수님은 그것들을 잘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자존심과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또 실패한 나, 내 삶에서 얼룩져버린 내 인생의 흔적을 가진 나, 그런데 이런 내가 바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드려 죽이실 만큼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식이 아닌 우리 안에 가슴으로 울림이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낮은 자존감으로 일으키는 그 분노가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내 이 부분을 멸시하고 무시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멸시당할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내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교만에서 오는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달리심이 내가 저 자리에 뭐 해야 되는 거죠?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매달렸다라고 하는 내가 내 머리 안에서 바로 이것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가 뭐 한다는 거야?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내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우리 속에 뭐가 될 때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으로 점여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위에 뭐 한다는 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서 내 속에 그것이 은혜로 잠잠해질 때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던 분노가 세상은 그리해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내 뭘 바꿔놨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바꿔놨다. 누구 한 사람만 인정해줘도 내가 이 꼬리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닌 믿음과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분노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벗어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바로 이렇게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할 때? 모욕당할 때입니다. 성전에서 뭘 팔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막 하는 거야. 주님이 가서 뭐 하는 거야? 판을 다 엎으시는 거야. 분노하셨죠. 왜요?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죠? 분노하신 거죠. 우리 서초롱 권사님 아들 하늘이가요, 학교에서 한 아이를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이유가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놀랐습니다. 같은 반 아이입니까? 한 학교에 있는 아이인데요. 성소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하늘이가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바로 저를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볼 때 네가 뭔데 주의 종인 목사님을 욕하냐, 이걸로 분쟁이 됐던 거예요. 하늘이가 이겼어요. 학교에 정식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저에 대한 고발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앙에 대한 도전인 거죠. 네가 왜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그것을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아이들이 하는 분노라면 우리의 분노는 그렇게 표출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정할 때 네가 뭔데 하고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까? 이건 아이가 아직까지 생각을 깊이 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이라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뭐예요? 더욱 진리가 진리되도록 하는 것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더 일으키기 위한 신앙적 열심,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랑을 손수 내 것을 내어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뭐요? 증거. 이것이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켜서 더욱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을 강하게 발산하고자 하는 이런 뭐예요? 열정.
이것이 바로 성숙된 분노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부정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의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일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명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신앙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노를 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분노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통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율법에 관해서만 했지만 그 율법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잘못 인도해 가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한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 지체들 있잖아요. 신앙적 열심은 있지만 정작 그 신앙적 열심이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분명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소경이 인도하는 것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예수님은 분노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하실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진정한 바로 이런 의의 분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이런 분노는 분명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분노에 대한 이해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기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갈 능이 우리 안에 한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을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분명한 노력과 열정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바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분노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신앙적 이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분노가 치밀 때 내 존재 가치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의해서 나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쳐주셨느냐에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뭐할 때 해석하기 시작할 때 바로 지금 우리가 낮아진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상하는 일로 분노하는 것이 바로 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게 되고 도리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되는 그런 성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에 대한 분노는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가 왜곡당하고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이 일에 관해서 분명 우리가 분노할 줄 아는 그것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잘 고수하기 위한 우리 안에 신앙적 발음의 열심과 그리고 사모함이 우리 속에 일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뭐한 사람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와 같이 분노를 주님처럼 잘 다스리고 해석하는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모여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음에 대한 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